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어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비유가 끝날 때마다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 7절에 그리고 10절에 또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탕자 돌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 이렇게 주제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 비유를 하시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1절에 보시면 모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실 거였겠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인터럽트가 방해가 생겼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원래 이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3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죠? 그들에게 바로 전체를 다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좀 다르다.
어떤 특별한 선지자냐,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치인지 아니면 들려온 소문 때문인지. 근데 그런 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뭐죠? 아니 그럼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라고 음식을 먹느냐. 만약에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죄인들을 멀리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도 그냥 죄인하고 똑같은가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만 성경 잘 알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 생각하느냐? 이 죄인들, 서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생각하셔서 저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막 계속해서 야단치시는 모습 막 책망하시고 막 심하면은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막 거의 욕을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도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놈들아 너희가 아무리 깨끗하고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놈들아 라고 야단치시고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막 야단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이게 깨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전체 주제,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것을 그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만 의롭냐, 이 죄인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뭐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에 없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망해버리고 돌아온 그 탕자가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처럼 소중하다 라는 주제라면,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는 추가로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 재산을 손대지 않고 했던 그 맏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맏아들을 향해서 맏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생 이놈은 나쁜 놈이고 이 아버지께서 내치셔야 되는 그런 놈이다.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3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예. 뭐라고 했죠? 동생이라고 안 했습니다. 동생, 나하고 상관없어. 동생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한테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 마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아버지가 다르게 이 아들은 둘째는 이게 아니고 이 네 동생은 어떻게 해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라. 예.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놈아, 네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돌볼 줄 알아야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아들로 자라는 것 같으면서 속은 그래. 네 아버지 마음도 그러고 그러냐 이 나쁜 놈아 나가라.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도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자기는 의롭다. 그 아들을 이 큰아들도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죠? 너도 같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고 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돼가지고 이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또 정죄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 똑같죠. 뭐 똑같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막 자기 의를 강하게 세울 때는 강하게 도전해서 그 의를 막 박살내고 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심은 이 나쁜 놈들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가 아니라 이들도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잖아. 어? 이렇게 죄인하는 회개하면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너희들도 같이 와서 같이 먹고 같이 기뻐하고 이 사람 회개한 거 좀 봐라.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이 비유를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원래 이 사람들이 껴들지 않고 옆에서 수군대지 않고 야 예수라는 사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막 그래 이런 말을 안 했더라. 그런 말 안 했더라면 원래 그냥 계획대로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내 마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셔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폭넓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있는 세리 죄인들 다 포함해서 바리새인 다 포함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폭넓게 얘기하면은 제자들 또 이것이 기록되고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혀서 정말 딱 찍어서 얘기하면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많이 바울이 얘기했나요?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교사되지 말라, 아비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또 바울도 자기가 자신을 실족코 주의한다고. 이 자꾸 선생되고 아비되고 그래서 랍비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생되고 목사되고 뭐 하여튼 가르치는 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가르치는 내용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 내용만 자꾸 전달하다 보면
정작 본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부분이 소홀해져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돼서 예,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또 바리새인 예, 참 정말 선줄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자,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1절 보시죠. 모든보다 많은이 더 좋습니다. 모든, 오케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한 행동 두 가지가 뭡니까? 1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을 들으러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 실제로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죠? 가까이 나오매. 예.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들으러.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몸은 왔는데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목적은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 자, 첫 번째, 가까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예. 헬라어로는 앵기조입니다. 앵기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친근해집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농담인데 헬라어로 앵기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나온다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앵기조. 예. 예수님께 안기죠. 자, 가까이 나온다는 게 히브리어로 카라브입니다. 카라브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르반, 고르반이 뭐죠?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부모님의 필요가 있는데 그거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고르반이라 해버리면 그만이다. 뭐 부모님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거죠. 거기에 고르반이란 말이 예물인데, 제물인데,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카라브, 가까이 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냥 내가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드리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어르신들 뭐 1년에 한두 번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갑니까? 또 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죠. 뭔가 준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이다, 제물이다, 예물이다, 그 말의 핵심 뜻은 내가 뭘 드렸다, 바쳤다, 그것이 아니고 목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분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2절과 비교해서 가까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전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몸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가까이 있어도 진짜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 막 등 돌리고 막 욕하고 있으면서 상대방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짜 마음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 자, 1절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에서 욕먹는 정말 나쁜 사람들로 보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나오는 죄인들은, 세리들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왔는데 왜 가까이 왔습니까? 왜 가까이 왔죠?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너무 정말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다? 자, 그 유명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뭐 교회나 절이나 뭐 성당이나 주민센터나 뭐 학교나 뭐 그런 거 아니냐, 종교시설 하나 아니냐 해서 그냥 그런 데 가듯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없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나와도 오는 게 다르겠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뵈러 오는데 그냥 무슨 다른 시설에 하나 오는 것과는 다르겠죠. 자, 5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5장 1절 죄송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잘 보십시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뭐보다 낫다고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재물 중요합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헌금, 헌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매한 자들이 재물. 여기서 우매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들이 아닙니다. 약간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잘 이해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라고 했어요. 우매한 자. 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부모님들 찾아뵙죠. 예. 또 우리 김호 목사님 참 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포항에서 그 어르신들 수행하고 돌보시는 그 어려운 시설에서 관장도 해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너무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참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잘해줘도 이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첫 번째 소원은 자식들이 집에 가고 싶다는 거. 시설에서 집에 가봐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더 못 살 수도 있지만 자녀들하고 지내고 싶고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참 세대 차이가 나니까 서로 의사가 잘 안 통할 때도 있고 심하면 싸우기도 하죠. 또 이렇게 갈 때 그냥 안 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근데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고 바쁘고 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돈만 드리고, 심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넣어드리고. 자, 그거보다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 제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됐죠? 제 할 일 다 했죠?
그거보다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또 말씀이라 그러면 또 무슨 이렇게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여튼 내가 설교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꽉 막혀 있으면서 내가 뭔가 했다, 헌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아니면 더 확대해서 제가 새벽기도를 드렸다, 했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안 듣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악행이란 말이에요. 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니까. 예. 이 15장 1절에 보시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위험한 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저도 어떻게 목사가 됐지만 지도자들이 위험한, 자꾸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진짜 나한테 생명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자꾸 소홀히 되고 계속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없고, 계속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이 전도서 1장처럼요, 이 우매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 정말 세상에서 욕먹고 세리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매국노 그들이 왜 왔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왔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예수님을, 내가 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없을까? 가까이 왔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들으러.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나 같은 죄인도 감히 이분께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3가지 하셨는데, 비유의 핵심,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해서 하신 말씀은,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도자라면 이걸 모르느냐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예. 제가요, 이 말씀이 이러니까 정말 잘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보다는 반대로,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 사람 저기 목사라고 저게 나도 목사면서. 저는 이 정말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예수님만, 이 사람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욕먹고 저런 죄인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고 사랑에 갈굽혀서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어린 양 하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은전 그 큰 돈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참 얼마나 기뻐하냐. 그거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친구들아, 너희가 바리새인,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너희가 목사라며, 장로라며, 초계자라며, 네가 지도자라며, 성경 교사라며, 이런 죄인들 하나가 회개하는 건 얼마나 기뻐요.
너희도 이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냐. 옳지 않냐가 아니라 너희도 여기서 같이 기뻐해. 같이 참여해. 봐봐, 이 친구 이렇게 막 세리 나쁜 짓 많이 했다는데 이렇게 가라. 야, 기쁘지 않냐.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막 저가 또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을 또 정죄하는 바리새인까지 되니까 바리새인 제곱. 아이고 진짜 갈 길이 멀죠.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라고 했겠지만 당연히 혹시 바리새가 설교한 중에도 뭔가 좀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맞아, 이 기쁨에,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맞다, 예수, 뭐 이런 사람도 하나 있었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인가. 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아니 이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충만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지라도, 외식하는 자일지라도 그들도 제발 그거 다 껍데기 벗어버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아니 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 같이 기뻐하면 더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정말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정말 나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는요, 경건, 성결, 거룩, 넘어서 영광, 쉐키나 영광, 카보드 영광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의라는 것은 정말 더럽디 더러운 걸려 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 그냥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더 죄인입니다.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던져버릴 때, 그분의 품에 나를 안기죠. 고르반 던져버릴 때 그 끝없는 사랑에 넘치도록 잠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해서 아버지께 나오기를 꺼려한다면, 엄마께 나오기를 꺼려한다면, 또는 조심스러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것보다도 막 아픈 것이 없겠죠. 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희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끝도 없이 잠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희 속에 한없이 부어지셔서 이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셔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난 저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 저런 죄인들 뿐만 아니라 저건 진짜 가까이 하기 싫어, 저거는 바리새인 설교인데 자기 의로 충만해서 저런 진짜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니 그런 사람들까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막 다 훑어내고 막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막 난도질하는
그 어떤 사람까지도 이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그런 사람까지 다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하고 사랑이 딱 단절됐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들어오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말씀 들어온다 그러면 설교 들어오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예. 아주 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냥 나한테 자식이 와서 선물 하나 틱 던지고 가는 것보다 그 자식이 와서 아빠가 어떻게 지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단절되면 이 사랑을 근본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절되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되는 건 진짜 조심해요. 진짜 지도자는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더 열려 있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지성소 깊은 데까지 계속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그 사랑을 더 안기죠. 그 속에 잠겨서, 그래서 이것이 나 속에서 넘쳐 흘러나가는 넘쳐 흘러나가는, 심하면요 그런 말씀, 목사님들하고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을 막 훑어놓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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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꼭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막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상으로 당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되는 걸 조금이라도 더 진짜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비결은 이 위가 단절되면 안 돼요. 위가 재물보다 허물보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성이다. 그분의 음성을,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도 없이 받으시면 하나님 정말 무한대로 보시고 끝도 없이 받으시고, 내가 차고 넘치면 내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요. 목사님 막 잘하실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걸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목사님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면 또 우리한테도 그렇게 또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또 가족들한테, 일터에, 사방에 막 이게 은혜가 넘치면 실제로 재물이 돼서도 돌아오는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까지. 긴 얘기인데 결론 다시 내리겠습니다. 핵심 뭡니까?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했다고요? 두 가지 행동. 뭘 했다고요?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죄인인 저희들은 죄인을 싫어하는데, 완전하신 의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도 다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끝도 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 순간순간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하고, 제발 그분의, 당신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을 소홀히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성소, 하늘 지성소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잡아 주시고 이 종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위로부터 정말 온갖 좋은 신령한 은혜로 기쁨으로 환희로 자유로 당신의 영광으로 거룩하심으로 무한대한 사랑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광대하심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온갖 좋은 것들로 이 귀하신 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쳐서 저희 교회 또한 성도님들 가정들 이 지역에 이 서울에 대한민국에 끝도 없이 홍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홍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이 종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열심히 오겠습니다.